제가 오래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네팔의 햇다우타라는 지방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버스를 타고 8시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도로가 비포장 도로라서 이게 꾸불꾸불하는 산을 넘어갈 때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도로가 너무 좁아서요. 이렇게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정말 그 아주 가까운 간격으로 이렇게 두고 서로를 비껴가는데요. 어떨 때는 차가 부딪힐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가다가 산 중턱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요. 저 아래에 아주 큰 강이 있고, 이 도로에는 비포장 도로인데 또 난간이 없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긴장이 이제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한참 가다가 다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차가 가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 난간에 걸쳐져 있는 이 바위 같은데 이곳저곳에 걸쳐져 있어 가지고 세월이 이제 오래돼서 폐차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중간중간에 보였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손에 조금씩 이제 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벨트가 뭐 크게 소용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도 안전벨트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벨트를 찾았는데요. 그 차에는 또 안전벨트가 없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내내 이 청년들 또 이 사고 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하다가 마침내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그때서야 이제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종종 떠올리면서 이것이 마치 인생과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근심하고 걱정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구원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로마서 8장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견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 땅에 길근이 들어서 그 가나안에 있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찾아오고 거기서 요셉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요셉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안다, 오이도라는 헬라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서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안다, 오이도라는 헬라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같은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28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루느니라 이룬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가 여러분이 설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요. 아가포신이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사용된 사랑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나이와 그리고 환경과 그 사람이 어떤 고난에 당하고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물러설 수 없는 큰 그림이 있는 것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이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29절에 보니까요. 29절은요. 이 헬라 말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큰 그림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미리 정하신 정하신 그들을 그들을 또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5가지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미리 아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 첫 번째 단계는 예지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요.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인데요. 미리 결정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예수 믿도록 부르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 이렇게 세 번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우실 수 있을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굉장히 잘 외우시네요. 이것이 구원의 서정,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2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다음 말 한번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표로 삼은 분은 성공의 목사님이신 존 스톡트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의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그분이 사역했던 그 영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영국의 그 교회까지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였는데요. 이분이 소천하기 전에 캐직 사경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설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설교가 너무나 궁금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그 설교문을 받아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읽었던 이 존 스톡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요. 제 인생의 방향을 지금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그 설교, 그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역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저는 다시 그 설교로 돌아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이 무엇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가 무엇이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설교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설교의 제목은요. 닮음이라는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로는요. 닮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본문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이 바로 그 본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성도를 향한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여러분 제 손으로 한번 보세요. 제 오른손에요. 아들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저의 왼손에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위대한 조각가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아들의 형상을 보면서 왼손에 있는 이 죄로 어그러진 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른손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들의 형상을 기준 삼아서 왼쪽에 있는 나의 형상을 망치로 두드리고 정으로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톱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다듬고 윤을 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여러 가지를 또 덧입혀서 원형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8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자, 이 선이 뭘까요? 아들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고난까지 합력하여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형상을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본받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같은 모양, 같은 형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예정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예정된 것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예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닙니다. 형통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정된 것은 아들의 형상이죠. 우리에게 예정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손길을 생각하면 정말 참 놀라운 영광이 이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설교를 하죠.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요, 교회로 올 것이 아니라 절로 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를 만나면서 예수 닮은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목표는요, 큰 교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닮은 목사를 존경하는 그런 성도도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큰 교회 하는 그런 목사를 존경하는 성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자, 29절의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 한번 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계획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형상을 닮은 형제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큰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제로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까지 사용해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에 대한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의 시제가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영화를 이야기할 때도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너무나 우리에게 일어날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사용한 4가지 동사를 이야기할 때 사용한 과거 시제를 여기서도 사용을 하면서 영화롭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사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령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성령의 마지막 사역이 영광이었는데요. 이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께서 현재는 우리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장래에는 이 아들의 형상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성령 하나님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두 번째 이유는요,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견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31절에 나오는데요. 31절을 같이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만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조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방탕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탕자처럼 살면 위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일이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사도는 3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즉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있겠느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은 위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그때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그의 자녀들을 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절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안식월에 어느 주일에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그 교회 새생명 주일이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5 둔 어떤 사람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네는 참으로 복도 많구려. 아들이 5이나 되니 말이야. 그 중에 하나만 내게 줄 수 없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 5 둔 사람이 웃으면서요. 그래, 그렇게 하지. 우리 사이에 그것이 문제인가? 아들 5 중에 하나 줄 테니 양자 삼아서 잘 키워보게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아들 5 둔 사람이 아내에게 친구를 만나서 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펄쩍 뛰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요, 이미 그 친구를 만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5명의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어느 아들을 주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장남이라서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아들이라서 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아들은요, 그 아들들 중에서 자신을 가장 닮은 아들이라서 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넷째를 보니까요, 이 아이는 늘 몸이 약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줄 수가 없고, 막내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5명이 있어도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3년 전에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던 둘째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들을 떠나 보낸 이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심정을 누가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말씀에 더 하나님께서 증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는 지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 말씀이 영원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은 그 어떤 사실보다 정말 분명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말씀은 정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영화의 자리로 이끄시기에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견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는 높은 산을 올라가다가 마지막 정상에 서서 가장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단어 3개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는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37절인데요. 이 37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안에 맹의순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청년들의 가족이 공산 치하에서 살기를 원치 않아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서울에 정착한 이 청년은 교회의 전도사로도 일을 하고 군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요. 이때 6.25 전쟁이 터집니다. 이 청년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히죠. 그리고 가까스로 탈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엔군에게 이번에는 붙잡혀서 신원을 확인받지도 못한 채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처음에는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억울함을 풀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중공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 손에는 물바가지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이 중공군 중에서도 가장 흉측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고름을 빼내주고 그리고 그들을 싸매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면서 노력을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이 맹의순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석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석방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때 이 맹의순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중공군들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이후에 중국의 문이 열려서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요, 유독 한 어떤 교회, 지하교회에 리더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본국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 지하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맹의순 이 청년에게 보살핌을 받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청년의 인생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승리한 인생이 바로 이 청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37절을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그리고 고난들이 있었을 터인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으며 어떻게 지금도 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헌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수고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많은 고난과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지금도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승리가 어찌나 넉넉한지요. 여러분들은 매주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승리가 어찌나 넉넉한지 구역 모임도 하고요.
성경대학도 하고 제자훈련도 합니다. 이 승리가 어찌나 넉넉한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고 청년 세대가 복음을 열방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승리가 어찌나 넉넉한지요. 작년 세대가 이 세대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무슬림을 향하여 준비를 하고 월요일날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연약하죠.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교회는 영원히 승리의 깃발 아래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승리를 찬양하고 마지막 날에 이 넉넉한 승리를 주신 그분을 외쳐 찬양하는 그 자리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사도가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견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교회는 영원토록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임을 믿고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풍파로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복 중에 불을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지금 찬양한 내 평생에 가는 길은 호레이쇼 스페포드 씨가 1871년 아들을 잃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다가 4명의 딸을 잃고 그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작시한 찬송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팍팍하고 힘든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난도 이해가 되고요, 환난도 이해가 되고, 가난도 이해가 되고요, 사별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견인이 있음도 우리는 믿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인생을 걸어갈 때 나는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해서 곁길로 걸어가려고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매단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오직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인생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형상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이 있고 그 아들의 형상보다 더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 아들의 형상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얄팍하고 참으로 거짓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몰감에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님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분명한 것들을 부여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큰 그림과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끊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형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녀의 인생들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실패감에 가득한 인생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향한 그 계획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부가 우리를 위하시며 성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